시편 37편 다시 돌아왔습니다. 37편 오늘 1절로부터 11절까지 먼저 한 번씩 한 절씩 교독하여 시편 37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가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더해져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이 말씀들을 요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라.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제가 9가지 그러면 김종원 목사님 항상 토를 달아서 고치되 9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열매인데 9가지 뭐 하여튼 우리가 항상 9가지 열매라 이렇게 늘 그렇게 썼으니까 제가 우리가 익숙한 용어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바꾸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해서 그냥 늘 쓰던 대로 그냥 써요. 조금 번역이나 이런 데 약간 제가 깔끔하게 동의하지 않는데도 기독교 공동체가 썼던 용어는 자꾸 바꾸면 이제 혼란스러워지니까 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세례 하니까 저희도 그냥 세례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는 침례라고 믿지만 또 침례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례라고 하는데 우리 기획이 때문에 아니라고 침례라고 그러면 자꾸 거기서 복잡한 일이 벌어지니까 하여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10번째가 8번째가 마지막에서 2번째가 온유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은 온유한 사람이다. 나의 온유가 뭔지 알고 싶냐? 나에게 와서 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거기서 조건은 뭐냐면 십자가의 정과 욕심, 우리 육체가 죽어서 나의 태어날 때부터 그 죄성으로 인하여 생겨났던 그 모나고 고집스럽고 교만한 마음들은 다 십자가의 정과 욕심 못 박아 죽어서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드러나시고 아멘. 성령의 성품 우리가 빚어져 갈 때 온유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는데 사실 9번째 절제는요. 그는 8가지를 고루고루 다 갖췄다 할지라도 쉽게 말하면 너무 나대지 마라 그러죠. 절제하라. 제가 이 절제가 참 중요하다는 걸 요즘 들어서 많이 느껴요. 이렇게 설교하다가도 한마디 더 했을 때 나중에 그걸 동영상으로 보면 저거 안 했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런 절제가 필요한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남을 도와줄 때도 좋은 일로 시작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시작했다. 마지막에 절제하지 못할 때는 내가 좀 더 착하게 보이려고 그때 딱 절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사실은 8가지, 온유까지 온전하게 다 열거가 됐는데 절제는 그 자체는 앞에 8가지가 없다면 아무 뭐 8가지가 없는데 절제할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절제라는 그 8가지를 다 갖추고 나서도 늘 성령께 의지하라. 아멘. 성령께 묻고 맡기고 이렇게 하라. 그거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8가지 열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 8가지의 제일 마지막이 온유인 거 보니까
제가 그래서 늘 이 온유를 얘기할 때 이것은 이 땅의 언어가 아니고 하늘의 언어다. 모세가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승하할 때, 타고날 때부터 모세가 지니고 있었던 그 강직하고 과격하고 급한, 모세가 타고날 때 그 본성이 다 깨어져 부서져 버리고, 그에게 오신 성령의,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품이 완전히 변화된 상태가 되었다. 구약에서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성령이 부어지시기 전이니까 성령이 이렇다 저렇다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내용을 추론해서 짐작할 수 있다. 자기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다 부서져 갖고 모세 원래 타고났던 그 본성은 그 안에서 다 죽어버리고, 그 안에 오사 온전히 주장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세가 완전히 변화됐구나. 우리끼리는 아직도 온유하다면, 제가 김남일 권사님 아이고 참 온유하세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김남일 권사님 착하세요. 그럼 아이고 땡큐. 그러고 뭐 김남일 권사님 참 뭐 선하세요. 그럼 아이고 고마워요. 왜 그러세요? 그런데 온유하세요 이런 말 우리끼리 안 쓴단 말이에요. 왜? 하늘의 언어라. 의가 하늘의 언어죠. 우리끼리는 의라고 안 씁니다. 우리는 뭐 공의다, 정의다, 공평이다 이런 단어를 쓰지만 의라는 단어를 우리끼리는 쓰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틀에 걸쳐서 좀 살펴봤던 내용들을, 이 행악하는 자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성경이 경계하고 있다.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는 항상 복 있는 사람은 무엇하지 않고, 그게 먼저 나온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야, 그래야 비로소 첫 단추가 바로 끼어집니다. 그 행악하는 자를 보면서 불평하고 사실은 부러워하는 거죠. 왜? 저 사람들은 악하게 사는데 저렇게 잘 되고 떵떵거리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신앙의 길을 어렵게 걷고 있는데 나는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는 이런 연단을 주십니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아직도 펴지 못하고 살림 펴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도록 하고 계십니까? 옆에 계실래요? 부러우면 친구다. 한국 사람들이 요즘 제일 유행하는 거예요. 부러우면 친구다. 부러워도 부러워하는 척 하지 마라. 한국에 유행하는 말이에요. 부러우면 친구다. 행악하는 자를 보고 부러워하면 그 악한 놈보다 더 못하게 떨어집니다. 아멘. 제가 파라과이 가서 거기 하나님의 성의 지도자 목사님을 만났는데, 남학교 선교사님, 목사님 이분들이 거만한 건가요? 나보고 그래서, 아니 파라과이 사람을 당신이 잘 알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주님, 이 목사님들이 지금 거만하게 우리를 깔보고 있는 건가? 우리가 좀 이렇게 현지 그 원주민들처럼 생겼거든. 자기들은 백인들이,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하는 건가 했더니 주님이 그러세요. 그래, 교만하면 너도 교만하게 나갈래?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럼 너 어떡할래? 그래서 뭐 교만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 거죠. 겸손하게 해. 그래. 우리가 행악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어요. 사실 저도 그래요. 이 짜이밍을 보면서 정말 한국에 갔더니 더 그 폐악한 짓거리들을 보니까,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그 꼬라지들을 보니까 일주일밖에 안 있다 오게 다행했어. 막 한 달 있으면 제가 거기서 막 너무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아이고 막 나라 꼬라지를 보니까, 그리고 백성들의 피폐한 살림들을 보니까 곳곳에 가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절절매는 그 자영업자들 특히. 자영업자뿐이니까 이제 막 몇만 명씩 회사들이, 공장들이 막 미국으로 가버리고 다른 데로 옮겨고 줄줄이 실업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행악자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든 것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어요. 늘 그래왔고 언제나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약속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에 이행하신 걸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16절에 그랬잖아요. 땅에서 우리처럼 땅을 기업으로 찾아 너희들 땅에 있는 우리가 복을 구하는 자는 뭐라 그래? 진리 하나님 아마나 즉 에무나 성실 신실, 여기서는 에무나라는 성실 신실로 번역되는데 거기서는 그 원형인 아마나 진리의 하나님, 사실은 아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멘의 하나님께 구할 것이요, 자기가 하나님께 뭘 하겠다고 약속하고 맹세할 때 서원할 때도 아멘의 하나님으로, 진리의 하나님으로 서원해라. 같이 하자. 우리는 아멘 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렇게 안 보여.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아. 한참 기다려도 여전히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악인이 잘 먹고 잘 살고 의인들이 고생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 눈으로 보는 정보로면요 세상이 뒤집어져야 돼요.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확 뒤집어 엎어야 돼요. 뭐 잘못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다시 재판받으려고 구속돼서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그 한 6개월 좀 넘게 한 뭐 7, 8 얼마나 늙어 보이고 쫙 살이 빠지고 참 볼품 없어져 갖고 옛날에 윤기가 쫙 흐르던 얼굴이 막 쫓아오면서 그 얼굴만 봐도 그동안의 마음고생과 몸고생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뭐 그분하고 무슨 혼자 뭐 마저 차 한 잔이라도 마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 관계없는데 이러한 세상의 모습이 의인들 참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결론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확인했죠. 34절이 뭐라 그랬어요? 34절.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땅을 차지한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여기서도 34절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 약속을 붙잡고 아멘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아멘. 여호와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분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분을 의뢰한단 말이에요. 그분에게 맡긴다는 말이에요. 그분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바라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느 날 너를 들어서 우선 높여주신다. 높여주신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있는 사람 높여주신다.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 11절에는 땅을 차지한 다음에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왜냐하면 원수가 우리 목전에서, 우리에게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네. 우리는 원수가 끊어지는 것을 목도한다. 예수님이 비유죠. 이건 실제 일어났던 사건 아닙니다. 비유. 나사로와 부자, 이 땅에서 평생도록 막 긁으면서 천대 받으면서 굶주림과 추위에 평생 고생만 하던 나사로,
의인의 삶을 지금 한마디로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오히려 큰 부를 이루고 세력을 얻어서 호의호식하며 날마다 연락하던 부자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고, 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해요? 의인의 표상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야, 내 새끼 일로 와라고. 아브라함이다. 너는 의인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표상이 낙원에 이뤄서 그곳에 있는 것을 음부에 있는 부자가 볼 수 있다. 저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끝에 한 방울이라도 물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유 불가능한 일이요. 너와 우리 사이는 구렁이 가로막혀서 이쪽에서 그쪽으로 볼 수는 있는데 갈 수는 없어. 너도 볼 수는 있는데 올 수는 없지. 우리도 볼 수 있는데 갈 수는 없어.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의 핵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땅이라고, 땅을 차지한다, 땅에 거하리로다,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 땅을 강조하는 건 시편 115편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는 하늘에, 땅은 인생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일생 동안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땅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정약용, 다산 정약용, 유명한 사람이죠. 굉장히 수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에게 더 대단한 형 정약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정약전이 어떻게 하다가 자기라는 변호사인데 실학을 하다가 천주교 성경을 입수하고 그걸 천주교 신자가 돼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문화에 있던 많은 제자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천주교를 전파하게 됩니다. 근데 나라에서 이제 어느 날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저것들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좀 거시기 하네. 우리 조정에 좀 저 반대 세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천주교 사람 중에 한 인물의 집을 딱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서 편지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이랬습니다. 불란서 황제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신부를 통해서 불란서 신부를 통하여 황제에게 전달하려고 그 사람 편지를 내보내면 이씨 조선 조정이 우리 천주교인들 자꾸 박해하기 시작하니 황제가 이쪽에다 함대를 하나 보내서 무력으로 막아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는 편지가 많이 해요. 이거 뭐예요? 반역이잖아요. 외국의 군대를 불러서 자기들을 보호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는 외국에게 이미 마음을 주고 그쪽에 붙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군대의 그 대단한 불란서의 함대가 와서 조선을 공격하면 조선이 뭐 당연해서 그래서 어마어마한 천주교 박해가 일어납니다. 뭐 그때 당시 죽었던 사람 수를 다 집계하지 못하는 적어도 한 10만 명 정도가 맞아 죽었다. 이렇게. 충청도 바닷가에 그 사람들이 많았는데 당진, 뭐 서산 이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정약전이 그 우두머리 중에 하나라 끌려가서 이제 순교를 합니다. 예수인지 뭔지 안 믿겠다 하라 그러고 살려주겠다는데 정약전은 난 그럴 수 없다. 나는 천주님을 모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이죠. 그리고 순교를 당해버립니다. 정약용은 이제 형 때문에 거길 좀 들락날락해서 사실 마음으로 좀 빠졌었는데 형과 그 사람들이 당하는 무시무시한 고문과 극형을 보더니 나는 뭐 그냥 뭣도 모르고 잠깐 들어갔다가 우리 형 때문에 뭐 그냥 형이 시켜서 그래서 안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살아나옵니다. 살아는 나왔지만 귀양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의 유명한 책들이 다 귀양가 있을 때 쓴 것들이에요. 저 전라남도 어느 시골 바다에 끌려갔었는데 근데 이 정약용이 여러분 보세요.
귀향을 가면서 아들들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에게 이렇게 유시를 남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귀향 가서 이렇게 집안이 몰락하게 쇠락하게 됐어도 너희들은 서울을 떠나지 마라. 무슨 아무리 살림이 궁해도 서울에서 10리 밖 이상으로 더 시골로 가지 마라. 시골에 가서 시골 것들과 어울리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무식한 자들과 같이 교류하고 그러다 보면 너희는 영영이 다시는 집안을 일으킬 기회가 돌아오지 않으니 절대로 서울을 떠나니. 그게 그의 마지막 아들들에게 준 유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배를 갔다가 좀 자기는 뭐 주모자가 아니니까 뭐 한 1, 2년 귀향살이에다가 다시 서울로 부른 줄 알았어. 근데 그 귀향살이가 길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책도 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워낙에 당대 대단한 학자다 보니까 그 귀향가 있는 이 정약용에 그 지방에 있는 전라도 고흥 쪽에 있는 그 섬이 그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흥 쪽에 있는 여러 선비들이 학문을 배우겠다고 제자들이 옵니다. 근데 그 제자의 이름은 제가 잊어먹었는데 그 당대 꽤 덕망 있는 선비로 나중에 이름을 알린 제자에게 쓴 제자에게 훈계하는 글을 써놨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얘기를 이제 어려운 말을 쉽게 얘기하는 게 너희들 시골 출신들은 저 중앙에 가서 큰 자리에 어제 글렀으니까 니네를 밀어줄 세력이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학문을 하더라도 벼슬은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선비의 고고한 도학이나 열심히 해라. 요렇게 남겼습니다. 둘 다가 편지로 남은 거예요. 지 아들들에게 한 말하고 시골에서 얻은 제자들이 한 말이 정반대예요. 천주교를 믿었어요, 진짜로 이 사람이. 근데 막 먼저 잡혀온 그 주동자들, 자기 형을 포함한 주동자들이 얼마나 극심한 그 고문과 말할 수 없는 악형을 당하는 거 보고 이렇게 죽기는 자기 인생이 너무 아까워갖고 나는 전주 모른다고, 솔직히 나는 제대로 안 적도 없고 제대로 믿은 적도 없다고 그냥 뭣도 모르고 몇 번 따라가서 그냥 거기에 뭐 조선이 낳은 최고의 수제 중에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똑똑하고 그의 학문적 소양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 신앙조차도 자기 생명을 해서 버렸지만,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너무나 끔찍한 극형을 당하는 그 막 살이 타고 찢어지고 막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무서워서 아무리 신앙심이 있던 사람도 잠깐 배도하고 살아서 도망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귀향 가면서 아들들에게 남긴 편지와 그 제자들에게 남긴 편지를 그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딱 나와서 이중인격자. 상황에 따라서 믿는 바가 달라집니다. 불리하면, 유리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7장 6절로 가겠습니다. (37장 6절)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길은 지난 시간에 제가 끝나면서 그랬는데 데흐렉이라고 하는 이 길은요, 사람이 길을 이렇게 도구를 가지고 닦아낸 길이 아니고 수백 수천 년 동안 그냥 밟아서 걸어 다니면서 저절로 만들어낸 길입니다. 자기 정약용 얘기로 다시 하자면 자기 형이 먼저 천주를 믿고 형이 그랬어요. 목숨을 버려서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끝까지 배반하지 못해서. 그러면 그 동생도 어떻게 했어야 돼? 우리 형이 그랬을 때 나도 따라야지 그랬어요. 구차하게 살아가더니 그의 일생으로는 이중인격자로 살아요. 다시 말하면 맡기려면
쌍글이다, 왕창다, 모조리다 맡겨라. 그게 맡겨라. 오늘날의 21세기의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성도들이 왜 이렇게 희마리가 없습니까?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희마리가 없죠? 자기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게 아니라 상황마다 하나님을 간을 보고 앉아있어요. 도움이 될 건가? 손해가 될 건가? 위험할 건가? 안전할 건가? 욕먹을 건가? 칭찬. 상황마다 그걸 판단하려고 하니까 언제나 비겁한 쪽으로 신앙에 용감하지 못하고 그것에 진실하지 못하고 늘 상황 속에서 자기가 계산을 하고 앉아서 너무나 약하고 비겁한 행동을 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에게 맡기려면 왕창 맡깁시다. 아멘. 여기 5절에 의지하면은 3절에는 의뢰하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멘. 이 동일한 단어의 뜻이 바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피난처로 그분의 숨다라는 뜻이 있고요, put confidence, 그분을 완전히 의지하다, 그 다음에 소망, 호프라는 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피하라는 뜻이에요. 아멘. 위험해도 그분께 피해라. 우리 집에서 그걸 제일 잘하는 게 티모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큰 소리가 나면 일단 엄마 뒤로 숨어. 어느 놈이 만나 지가 맞은 일이 있어도 저는 벌써 숨었어. 그래서 엄마 뒤에 숨어. 엄마 뒤에 숨으면 자기는 안전하다. 그러면 그것도 똑똑하고, 아이 그 엄마 뒤에 숨었는데 어떻게 때려, 그냥 비껴 당시. 그래서 아이 괜찮아요 여보, 그냥 정말 봐줘요. 막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옆에 계세요. 도망갈 자리를 하자. 피할 곳을 하자. 주님한테 피하면 일단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근데 사실 참아 기다리는 한 단어입니다. 쿨이라는 단어인데요, 잠잠하다는 것은요, 진짜로 말을 하지 말다는 뜻이지만 기다리라는 뜻이 그 안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사야서 30장에 너희가 안전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을 타고 빨리 도망가겠다니까 맞아 죽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 전체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여호와께 피해라. 그리고 그분이 너를 보호해 주신 걸 믿고 아무 말 하지 말고 기다려라. 신앙생활은 사실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할 것이니 인내하고 기다리면, 소망은 인내랑 함께 역사할 때만 그 소망이 소용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고 하다가 중간에 도저히 못 참고서 그러면 곰처럼 이렇게 100일을 기다려 채워야 되는데 호랑이처럼. 우리는 마늘을 많이 먹는 민족이, 우리는 다 잘 기다렸단 말이에요. 잘 참았단 말이에요. 잘 참고 잘 기다리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잠잠히 기다리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 참다는 말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쿨 혹은 복수형 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희한해요. 근데 찾아갖고 제가 사전에서 이게 무슨 단어인지 보니까 쿨을, 그래서 뜻이 뭐지 딱 보니까 트위스트래. 트위스트. 여러분, 트위스트가 제일 많이 쓸 때가 뭐예요? 데어리 퀸에 가서 I like it, 이렇게 하나 달라고 썬데이 하나. 그 뭐라 하죠? 바닐라 초콜릿. 트위스트. 그럼 뭐예요? 꽈배기란 말이에요. 꽈배기. 참아 기다려요. 꽈배기. 그래서 내가 단어를 읽고 이상한 단어를 제가 만나면 단어를 잘못 찾아서 다시 찾아봤는데 몇 군데를 확인해도 그게 맞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보니까 그래서 이거 회오리 바람이라고 해서 여전히 휘젓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시 안에 점이 까면 to dance야. 춤을 춘다야. 춤출 때도 어떻게 하죠? 빙글빙글 돌아가잖아요. 예. 지르박 뭐 차차차 돌잖아요, 같이. 그 세 개가 계속 돈다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돈다. 같이 도는 거예요, 같이.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주님과 함께 댄스하래. 주님과 함께 섞이래. 돌아.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 영어로 그냥 읽어드립니다. 이 쿨이라는 to stay, to trust, to fear, to bear, 지다. 마지막에 to rest. 하나님과 완전히 한 통속이 돼서, 아멘. 하나님과 섞여버려서, 이게 말을 표현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춤추고 막 뒤섞여서 엉켜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 상황을 지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그래서 그 상황에 머물러 있어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못 살게 해서 뭐 혼자 강화색으로 도망가지 않고 마지막에 그 속에서 to rest 안식하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즉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그로 인하여 분을 내지 말고 분을 그치라. 노를 버리라. 화가 난 마음을 버리라. 아멘 아멘. 이거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화를 버리라. 노를 버리라. 불평을 하지 말고 분을 그치라. 행악자를 보면서 불평하는 자는 지가 더 행악자가 됩니다. 말씀 앞에 아멘 합시다. 제 설명이 아니에요. 말씀이 행악자를 보면서 불평한 자는 지가 어느 날 고놈보다 더 나쁜 짓을. 부러우면 징거래니까요. 야, 이것들아, 니네들이 아무리 득세하고 해도 너희들 악한 짓을 통하여 얻은 재산은 이 더러운 음모와 거짓말로 올라간 지위는 너희들 어느 날 전부 무너져 내려서 전부 너희에게서 끊어져 버려. 내가 너희들을 왜 부르하니? 니네가 나를 부르어야지. 이래야 되는데 행악자를 보면 자꾸 불평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그놈보다 더 나쁜 짓을 합니다. 고금의 역사에 수없이 그런 사례가 있어요. 악한 간신을 보면서 그 간신의 악한 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나중에 그놈보다 훨씬 죄질이 더 악질인 짓을 하는 일이 역사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즉 행악하는 자를 자꾸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라? 네, 같이 댄스할 주님을 바라야지. 뭐 저는 한 번도 평생에 댄스를 해본 적이 없는데 댄스를 싫어해서 안 했는데 뭐 잘할지 못할지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댄스를 하면 그분의 눈을 봐야죠. 이렇게 그잖아요. 그 영화 같은 거 서로 눈을 보면서 댄스하지 딴 데 쳐다보면서 댄스하면 큰일 나는 거지. 어디 보세요. 옆에 계신 주님과 댄스합시다. 그러면서 왜 자꾸 딴 데 보냔 말이야. 왜 행악자를 왜 보냔 말이에요. 왜 보냔 말이에요. 뭐 하려고 봐요? 부러우니까 보지. 왜 분이 나요? 부러우니까 분이 나는 거지. 분을 그치라.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행악자를 신경 쓰지 마라. 아니 그 이자이밍 유엔에 나왔으니까 자꾸 뉴스마다 트는 데마다 미국 뉴스, 한국 뉴스, 영국 뉴스 트는 데마다 저는 가끔 BBC 뉴스도 보거든요. 유럽에서 뭐라 그러나 독일 뉴스도 봐요. DW라는 방송을 봅니다. 독일 뉴스. 아니 트는 데마다 아이고 막 보기만 해도 구역질 나는 얼굴이 자꾸 나옵니다. 지난 3일 동안 뉴스를 안 봤어요. 하도 얼굴들이 자꾸 소화가 안 되니까 뭐 하려고 쳐다봐요. 그걸 그래도 보기만 하면 위로를 주시고 아멘 기쁨을 주시고 할렐루야 좀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쳐다보래요. 그분을 보면 그래도 좀 살겠어.
자,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의뢰하는 것과 의지하는 게 같은 거다 얘기했고요. 행하는 거다. 행악자, 행함. 근데 행악자는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행하는 거고, 우리 보고는 하나님의 말씀 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에게 맡겼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라. 아멘.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아멘으로 맹세하고 아멘으로 지키라. 아멘으로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라. 그것만 계속 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 어렵다고요? 오랫동안 해도 바로 결과가 안 보니까 오래 인내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어려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멘의 인생은 복잡하진 않아요. 그냥 오래 기다리니까 좀 답답해. 10년 돼도 20년 돼도 하나님이 이 일을 악인을 멸하시고 막 우리에게 막 그냥 땅을 막 기업으로 주시는 일을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게 하시는 일을 빨리 안 하시니까 인내한다는 차원에서만 힘듭니다. 그잖아요. 근데 다행히 조 목사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다리는 거 하나는 잘해. 인내하는 거 하나는 잘해. 참고 견디는 거 하나는 잘해. 그래서 제 성품대로 하는 거야. 저는 그거는 잘 쓰니까. 저는 우리 아버님이 어디 장로교 총회 되는데 부산에 대구에 무슨 교회인데 뭐 우리 정 집사님 아버님 교회인지도 몰라하는 그러는데 대구의 무슨 교회에서 장로교 총회를 하는데 제가 그때 뭐 초등학교 1학년 아마 아니면 겨울방학인데 영선아 너도 가자 그래서 네? 그러고 기차를 타고 대구에 갔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 아버님 친한 친구분이세요. 그래서 뭐 반갑다 그러더니 총회가 시작됐어요. 총회가 시작되면 저는 뭐 몇 시간 하는 줄 알았더니 3박 4일 하는 거예요. 영선아 요 담장 밖은 네 마음대로 벗어나지 말고 요 안에만 있어라. 교회에는 목사님이 해야 하니까 자꾸 들어오지 말고 목사님 집에 주로 있어니 끼니 때마다 밥을 주실 거다. 그리고 나간 아버지를 4일 뒤에 봤어요. 왜냐면 새벽 기도부터 나가시니까 새벽 기도 그때는 5시가 새벽이라 4시 좀 넘으면 나가시더니 밤에 목사님들하고 회의 끝나고 뭐 또 의논을 더 하시더니 12시 넘으니까 제가 요만한 애가 당연히 새벽 기도 나가실 때는 여전히 주무시고 계시고 밤에 퇴근하고 들어오실 때는 이미 주무시고 계시고 한 번도 못 봤어 아버지 얼굴. 초등학생 되기 전이었는데 굉장히 어렸어요. 근데 그냥 아버지가 이 담장 밖으로 나가지 말랬으니까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그 집에 제가 읽고 싶은 책들이 수백 권 있어서 하루에 한 10권씩 읽어서 한 3, 40권 읽어버렸어요. 그 목사님 되게 책이 많다. 신났다고 밥 주면 밥 먹고 또 책 읽고 또 밥 주면 밥 먹고 책 읽고 한 번도 안 찾았어요. 한 번 가봤어. 도대체 뭘 하시길래 이렇게 안 하시나요? 회의를 막 하고 계신데 목사님들이 상당히 흥분해서 주로 이분 목사님들이니까 말투들이 좀 험하고 막 그래서 막 종갓나까지는 안 나오지만 갓나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들 왜 저러시냐 그러고 빨리 와서 그 베란다 2층 한국 그런 교회예요. 목사님들 아래층에서 회의하는데 위에 베란다가 있더라고요. 발코니가 그래서 발코니에 올라가서 이렇게 아무리 봐도 재밌는 얘기 하나도 없어 한 10분 들어보고 도로 들어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딘가 앉아 계시는데 뭐 뒤통수밖에 안 보이니까 몇백 명 앉아 계시는데 뭐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고 믿는 자에게는요 모든 게 심플해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복잡해지는 거지 안 믿으니까 뭔가 자꾸 딴짓을 하는 거지 그냥 믿고 맡긴 사람한테는요 아니 아버지가 4일이 아니라 40일 후에 오셨어도 저는 그 자리에 그냥 있었어요. 거기 있으려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거기서 무슨 기차를 내가 무슨 재주로 기차역까지는 어떻게 가요? 기차표는 어떻게 사며 내가 집에 갈 수가 없는데 뭐 아버지가 오시는 수밖에 없잖아. 아버지가 오셔야 나는 모든 게 해결되는 거고 어려서부터 저는 그랬다니까요. 기다리는 건 뭐 복잡하지 않아요.
기다리면 되는 거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냥 맡기고 가는 거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뻐하라는 것이 또 그 다음에 즐거워하라. 어디에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죠? 11절에 보면 즐기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풍부한 화평을.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둘 다 안악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난주에 이걸 제가 설명하다 끝났습니다. To be soft야, 부드러운 거다. 응? 기뻐하다는 것과 좀 그 의미가 약간 다른데, 뉘앙스가 부드러운 거다. 그 다음에는 휘기 쉬운, 이렇게 플렉시블한 거다. 이렇게 휘기 쉬운 거다. 이건 또 뭐야? 그 다음에 드디어 delight, 기뻐하다가 나오고, delicate하다, 굉장히 섬세하다가 나오더니 마지막에 이상한 단어가 나온 거예요. 아니, 이 단어가 여기 왜 나오지 했더니 여자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자 같은 마음이란 건 뭐예요? 내 남편처럼 나는. 그래서 옛날에 로드라는 뜻에는, 원래 로드라는 뜻에 husband이라는 뜻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신앙의 영적인 의미로서만 쓰니까 남편이라는 번역을 쓰지 않아서 그런 거죠. 원래 그냥 로드라는 말 자체는요, 굉장히 중요한 primary definition이 husband이에요. 바알도 husband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건 하나님을 네 남편으로 여겼으면 잘 휘어라. 우리 경상도 여자들은 잘 못하는, 강원도도 마찬가지 잘 못하는 게 남편한테 부드럽게 안 해. 한국의 터프한 배우 중에 최민수가 있어요. 최민수 아세요? 최민수 터프하잖아요. 야, 오토바이 타고 막 아무데나 들이받고. 근데 그 최민수의 아내가 강주은이라는 사람인데요, 캐나다 교포예요. 무슨 행사에 갔다가 최민수를 알게 됐는데, 최민수가 막 들러붙어서 나랑 결혼하자고 막 조사하니까, 최민수가 그렇게 유명한 배우인지도 모르고 어떤 놈이 막 그냥 들이미니까 싫다 그러다가 하도 정성껏 들이미니까 여자는 그래 자꾸 찍으면 넘어간다니까 해서 결국 넘어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연애가에 소문이 났어요. 최민수 형님이 저렇게 착하고 예쁜 강주은 누님을 만나서 저렇게 사람이 부드러워졌다고. 20몇 년 지나서 강주은이 무슨 대담 프로그램에서 밝혔어요. 제가 처음에는 여보 진지 드세요 이렇게 요조 숙녀형을 했는데 2, 3년 살아보니까 이 자식이 완전히 안 되겠어. 그래갖고 제가 본색을 드러내갖고요, 문만 닫으면 야이 백기야 그따위로 이렇게 하고, 사람만 오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갖고 20년 동안 자기가 생쇼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문만 닫으면 최민수한테 야 자이 새끼야 자식아 다 그러면서 똑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최민수가 강주은한테 길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김남희 권사님 밥 부르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들려요. 자기는 실컷 떠다가 집에 갈 때 되면 밥이 좀 얘기하죠. 그러면 밥이 훔치려고 베스트 아이라고. 그 자기가 가자고 샌디 그러면 쫓기라. 나 얘기하는 거 안 보이냐고. 샌디 가자고. 들은 채도 안 하고 계속 얘기하다가 자기가 이제 갈 때 되면 이제 뭐 다 가고 뭐 재미도 없어 그냥 그러면 저도 깜짝 놀라서 빨리 가시라고. 경상도 여자. 아 주여. 아이고 유튜브 삭제해라 이거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그분 앞에 휘일 준비가 돼요. 즉 그분께 맞춰라. 아멘. 그분이 어떻게 하시든지 믿고 그냥 맞춰드리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나요? 꼭 그렇게 해야 되면 되나요? 나한테 설명을 해보세요. 이해가 가도록 논리적으로 내가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둘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저랑 딱 결혼하던 처갓집에서 조서방 우리가 존경해. 어찌 우리 수경이를 조련시켜서 그렇게 당신한테. 아니 전 조련한 적 없어요. 그냥 사랑만 해주고 자기도 날 사랑하니까. 그 세상 누구에도 굽히지 않던 사람이 저에게 딱 굽혀주고 맞춰주고 사랑해주고. 우리 서갓집에서는 제가 전설이랍니다. 어떻게 우리 수경이를 그렇게 만나? 아무것도 안 해. 여자가 남편을 왕으로 섬기면 저절로 자기를 여왕으로 만든다. 남편을 돈이나 버는 기계로 종놈으로 섬기면 지도 하냐 돼요. 종의 부인이니까. 우리 주님을 왕으로, 아멘. 그분께 내가 져드리는 거야. 내가 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가 그냥 무조건 주님 하자는 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뻐한다는 뜻이라고요. 그냥 감정적으로만 아이고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그 표현은 진실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그분의 삶과 행동은 그렇게 맞춰드리지 않고 자기 걸 주장하고 아 주님 싫어요. 글로 왜 가야 되는데요.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왜 꼭 주님이 주님만 이러면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속뜻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어요. 주님께 맞춰드리자. 그렇잖아요. 제가 피츠버그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피츠버그 가겠다고 해서 온 게 아니에요. 저는 뉴욕에서 제 제자들과 너무 그냥 거기서 막 난리가 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근데 야 그만 피츠버그 가. 딱 접고 피츠버그. 그때 제자들이요 지금도 저한테 삐져 있습니다. 솔직히. 지네 버리고 간 것처럼. 왜 우리를 버리고 갔냐고. 아니 제가 떠나고 다른 목사님 와서 잘 해줬으면 되는데 제 후임자를 안 구해주셔서 결국은 몇 년이 지나도 안 되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 그 교회까지 없어지니까 버림받은 느낌이 드는 거죠. 자기네 입장에서는. 진짜로 버린 게 아니지만 자기네들은 어리고 젊은 나이에 꼭 버림받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도 저한테 삐져있대요. 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피치고 온 게 불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데 그들을 생각할 때는 그때의 상황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막 놀라운 부흥이를 하는데 왜 딴 데로 가라 그러시나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아이를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맞춰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 신앙생활이 복잡하게 만든 건 나의 정약용 같은 마음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복잡하죠. 정약전 그 형처럼 그래 나 예수 믿는다. 배반 못하겠다. 극형을 당해도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배반 못한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니까 끝까지 나는 배반 못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 형을 따라갔으면 정약용도 멋진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대하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바라는 자. 3절에는 기대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기대하는 자가 거기 없네. 어디 갔지? 이사 갔네. 기대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9절입니다. 9절. 제가 잘못 적었어요. 시작.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그러니까 온유한 자의 특징이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땅을 차지한다는 공통분모가 있잖아요. 온유한 자는 어떤 행동들하고 어떤 삶의 자세와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냐면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다. 그리고 34절에는 여호와를 바라는 자다. 그 둘이 또 같은 단어입니다. 카반입니다. 여러분 이 기대하다 바라는 것에 또 희한해요. 아까 기뻐하다가 트위스트라고 그랬죠. 트위스트. 주님과 댄스하다 이렇게 빙글빙글 섞여서. 이 카반이라는 단어는요. 둘이 묶었다고 그래요. 투 바인드. 둘이 묶어버렸다.
그러니까 기뻐하다나 기대하다나 바라다가 다 특징이 뭐냐면 주님과 나를 공동의 운명으로. 이게 아니에요. 주님 왜 글로 가세요? 난 일로 가고 싶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아멘. 주님 기뻐하시는 거 나도 기뻐하고, 주님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그러면 주님이 죄를 싫어하니까 저절로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빠질까? 죄를 싫어하기에는 너무 죄가 쾌락이 많고 유혹이 강하니까 죄를 싫어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싸움에서 실패하는데, 주님 싫어하시는 거 나도 싫어해. 그러면 간단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 이걸 주님 싫어하신대. 그럼 거기 안 가는 거예요. 이거 주님 좋아하시는데 그럼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는 자, 추상적이란 말이야. 기대하는 게 뭔데? 기뻐하는 게 뭔데? 느낌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한 뜻은, 우리 보고 주님과 한 공동우면을 묶어버려라. 생생하게 느끼면 묶어버려라. 어떤 그 등산을 좋아하는 분이 산악을 겨울에 겨울산을 등반하다가 눈보라가 쏟아지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다가 산속에서 얼어 죽게 생겼는데, 야, 이게 큰일 났나, 이게 어떡하나 그러다가 그 눈 속에서 산 속에 있는 조그만 초가집 하나 발견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한 분이,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할머니가 그래요. 아니 왜 무슨 아니 뭐 5번은 참 이제 와서 세월 지났다고 한두 번 들은 게 아닌데. 그런데 보세요. 그것도 사랑이야. 그래도 좋다고 또 가시니까 뭐. 그래서 그 할머니가 하나 혼자 계신 거에서 아이고 사정을 얘기하고, 나 여기서 얼어 죽게 생겼고, 뭐 누추하지만 당신 밖으로 매몰차게 내버려 오는 밤에 산속에 얼어 죽게 생겨서 어떡하고 들어오시오. 이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돈이 많은 재벌 회장이었어요. 등산을 좋아해서 등산을 치우러 다니고. 이제 그날 밤에 그 집에서 자려니까 뭐 낡은 이불이라도 한참 얼어 죽게 생겼던 상태에서 거기서 뭐 좀 얻어먹고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가난한지라 창호지가 막 구멍이 나서